계시록 13장 11절부터 14장 5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내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샬롬 인사 한번 하십시다. 어저께 그저께 저희가 이번 전국 연합 수련회가 열리는 강원도 영월에 있는 동강시스타에서 전국 지부장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그 지부장 워크숍에 잠깐 오셔서 발 건강 강의를 해주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그 강의를 듣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 발하고 모든 오장육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가 뼈로 힘줄로 연결되어져서 몸이 다 연결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그 강의 내용의 핵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발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발을 잘 관리하고 또 발을 어떻게 발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다 건강을 잡을 수가 있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사람이 절에서 몸통이라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몸통. 예. 몸이 전부 다 통할 통자도 있고 또 전체를 말할 때 통일할 때 통자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같이 두 개 단어가 다 같이 오버랩 되면서 지나갔어요. 우리 사람의 몸이 전부 다 이 몸통으로 이해를 하면은 전체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몸통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하면서 사람은 몸통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몸통이라고 하는구나. 다 통해 있구나. 이게 연결되어지면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쉬워요. 인간 구조에 대한 이해가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인간을 알면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또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닮았다라는 얘기의 의미도 있지만 일단은 이 하나님과 인간,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철저한 사람이면서도 철저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사람을 이해할 때 몸통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이해하면은 전체가 뚫리는 것 마냥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단어가 제일 적절한 단어일까? 여러분들 눈치껏 한번 답을 만들어 보실래요? 네.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단어가 무엇을 알면은 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질까? 그것이 예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면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금방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가면은 그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신론 배우면서 그 신론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책을 꼭 사서 보게 해요. 예. 하나님이 누구인가? 예. 근데 그 책을 읽으면 너무 머리가 아파요. 제가 한 방에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설교가 있는데요. 그것이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네, 방송실에서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때가 찼고 뭐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첫 번째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역에서 처음에 시작한 단어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했던 또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가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9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하셨던 일을 오늘 여기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무슨 복음이라고 그래요? 천국 복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아까 세례를 받고 나서 처음에 선포하셨던 것이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전하였던 복음이 무슨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네,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이 땅에 계실 때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 40일 동안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성경이 보이는데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또 사역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셔도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모세 오경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근데 이 모세 오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단 말이에요. 예. 이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게 아니라 성경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또 쫙 점진적으로 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까지 전개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맥을 잘 잡아야 된다고 그래요. 맥을. 예. 신앙생활하면서 이 맥이 굉장히 중요해요. 맥을 뚫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은요, 이 주님과 깊이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일 난 전도보다 빠른 것은 없다 맨날 그런 얘기 하고 다니잖아요. 예. 전도는 인생의 고속도로다. 만들어지는 어록들이 많아요.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들기고요. 레위기는 그 백성이 어떻게 되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는 그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인생들이 이제 불평과 원망 가운데 붙잡혀 있을 때 광야 훈련을 통해서 거룩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 거룩하게 사는 하나님의 나라 만들기 위한 백성으로 거룩 훈련을 시켜요. 그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어요? 완전히 예? 세상 문화, 타락, 예, 인본주의 문화. 그러면은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인가요?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또 어때요? 그것도 세상 나라 우상 덩어리, 예, 완전히 세속화돼. 근데 여기서 거룩하지 않으면은 거기 들어가서 금방 오염돼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잡신들과 함께 금방 통해 거기에 오염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훈련을 시켜요. 예.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원불교 모습을 보면서, 원불교 아시죠? 원망 불평. 그 원불교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계속,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제 제명기, 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설교 3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 닮으라는 거예요. 그 닮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말씀으로 돌아가라. 예, 말씀으로.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신명기를 통해서 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땅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근데 들어가면서부터 사사기가 열려요. 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훈련 받았는데도 안 돼. 실패해요. 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은 3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땅이 있고요. 하나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주권이 있고요. 왕, 땅, 그다음에 백성이 있고. 그래서 왕땅 백성이 있어야 돼요. 네. 왕땅, 왕땅, 왕땅 백성, 왕땅 백. 그 왕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실패를 하잖아요. 네. 실패해요, 안 해요? 그 숱한 왕들이 전부 다 실패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 땅에 진짜 왕이 오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예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웠을 때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한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우선설 해가지고. 그럼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돼서 마가복음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왜 마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네. 그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이 우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마태복음을 앞에다 놓은 것은 그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누가 왕이 되어야 되냐? 예수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가.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그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 오셨다. 또 인간으로 오셨다. 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쭉 통해서 진짜 왕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예수와 똑같으며 같으며 다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해야 되는데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 교회가 흔들리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이 세상 나라가 만만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들에게는 놓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자고 하면은 빌립이죠. 사도행전 8장 12절이죠. 사도행전 8장 12절을 우리 한번 띄워주실까요? 빌립이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빌립이 전했던 복음 뭐에 대해서 했느냐? 읽어보세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12절까지만 읽어요. 12절에 보면은 빌립이 무슨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자, 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데 제일 방해꾼으로 앞장서서 노조위원장을 했던 바울.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 투사가 되지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은요, 그 바뀐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 3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뭐하더라? 가르치더라. 아멘. 무슨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예.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한다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책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결국은요. 그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하늘로 끌어올리고 이 땅에 전개될 상황들을 진행될 상황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그 가장 중요한 계시록의 핵심이 요한계시록 11장 14절 15절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15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하니. 세상 나라가 이제는 변해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멘입니까? 결국은 이 땅에 무슨 나라가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설립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죠. 그때 1장 28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이 창조에 보면은 창조는 세상 창조가 있는데요. 거기에 세상 창조 속에 인간 창조를 해서 그래서 1장 2장을 두고 보면은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면 복을 주셔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대한 복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네. 그 땅의 복으로 시작하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바라크라는 단어 속에는요. 바라크라는 단어는 블레스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아요. 블레스는 블루드라는 단어에서 또 와요. 블루드는 우리가 피라는 단어죠. 그 피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가 생각이 나죠. 십자가가 생각이 나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으셨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로 시작된 이 성경 66권은 따로가 아니라 발 마사지하고 발 건강 얘기를 하는데 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발 얘기를 하면은 몸통이 다 연결이 되는 것처럼 손에 대한 강의를 하면 또 다 몸통이 연결이 돼. 또 요 귀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 또 다 몸통이 연결이 돼요. 네. 그것처럼 성경 어디를 보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렌즈를 끼고 보면은 무슨 나라가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이 안 되면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것이 전체가 안 되면은 결국 발만 고치다가 발 고쳐놓으면은 또 무너져. 안 돼. 발하고 연결된 데가 다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학이 발전할 때 우리나라엔 동양의학이 시작. 한의학. 한의학은 맥을 잡아요. 네, 맥을. 그 혀를 뚫어요. 그래서 그걸 뚫어주면 전체가 혀를 뚫어주면 전체가 뚫려요. 이게요. 그런데 서양의학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과, 소아과, 무슨 과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분리를 시켜요. 네. 만약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을 줘주는데 그 약은 우리 속에 있는 독을 잡기 위해서 더 큰 독을 넣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독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사가 이걸 깨닫고 나서 결국은 병원에 가면 안 된다. 아니 의사가 병원에 가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건강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자연 치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요거 한 수만 뚫리면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심 전도사관학교에 와서 제일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 예심. 그 예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다가 보면은 성경이 뚫리면은 세상이 다 뚫리게 돼 있고 인생이 다 뚫리게 돼 있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결국은 어저께 부산 지부장님하고 잠깐 아침 식사하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무슨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1년 반을 쉬었어요. 1년 반을. 예심전도 사관학교를. 1년 반을 쉬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1년 반 동안 전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얻대. 그래 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어. 다시 시작을 하고 다시 시작한 지 1년 만에 자기가 몇 명 전도했냐면 12명 전도했대. 자기만 전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 우선순위, 가치 이거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 몸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깔렸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의 축 중에 5개 축이 있는데 이 5개 축 중에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이번에 4인 사색 제가 나가서 한 거 첫 번째는 원리편, 두 번째는 무기편, 그다음에는 훈련 현장편 해가지고 이번에 두 번째까지 나갔어요. 이번 주까지 이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시면서 그거를 예심 전도 홍보지로 사용하세요. 홍보. 네, 홍보. 그래서 많이 아는 분들한테 다 보내세요. 이거 꼭 봐라. 이거 한번 꼭 봐라. 이거 보면은요, 나도 훈련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자기들 입에서 나와요. 네. 어저께도 이거 보고서 사인사색 보고 많이 전화 왔어요. 전화. 네. 사인사색 보고서. 그 사인사색 갔더니 그러더만 CTS. 이거 발서해야 되는데 늦었어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안 늦었어요. 내가 속으로 해서 안 늦었어요. 지금이 최고 적기예요. 내가. 자, 하나님의 나라 세워야 돼요. 세워야 돼요. 당연히 세워야죠.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다 둬야 돼요. 둬야 돼요. 둬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방해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네. 그 방해 요소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13장 요한계시록 13장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1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계시록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코로나는 전조 현상이다.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대한 전조 현상. 자, 전염병이에요. 코로나는요. 전염병인데 전염병이 오니까 경제도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이것도 다 연결돼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던 라이프 스타일이 전부 다 무너져요. 벌써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예배 안 가도 되겠네. 스마트폰 보면 되지.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느냐? 뭐 담임 목사니까 볼 거 없네. 여기 좋은 설교들 많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우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네. 제가 이번에 코로나가 와서 창세기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계시록으로 들어갔어요. 왜 계시록으로 들어갔느냐? 심판이 뭐냐라는 거예요. 재앙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는, 이 전염병은 지금만 오냐? 아니에요. 한 번이냐?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도 많이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유럽의 3분의 1이 죽어나가기도 했어요. 네. 앞으로 그럼 안 오느냐? 안 그래요. 또 와요. 더 세지면서 세졌지? 더 세지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조금 약한 편이죠. 그런데 미국이나 이탈리아나 유럽 쪽에는 너무너무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하루에 1000명, 10,000명이 죽어나가 봐요. 코로나 걸려봐요. 병원 차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그냥 아무리 의술이 잘 돼 있다고 해도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냥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렌즈로 보면은 심판은 재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앙은
기독교인들이 보고는 재앙의 모습은 어떤 자기 모습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13절 14절을 띄워줘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13절 맞나요? 아닌데 요한복음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3장 3장 원고가 없으니까 이래요.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띄워줘보세요. 17절 18절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네.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는데 방해하는 두 짐승의 이야기가 오늘 666을 기록한 13장의 이야기예요. 13장 1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릿돌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 네. 바다에서 나오는 이 한 짐승의 모습은 2절에 보니까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4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또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또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렇게 해서 이 권세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래요. 두 짐승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어린 양 같다 이거예요. 어린 양 같다. 근데 그게 보면은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원자탄이 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를 가서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에요. 그거는 바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그 이유가 뭐예요? 사람 잡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잡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지금도 성경을 통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성경을 통으로 보면은 이 코로나는 교회가 세워지는데 도움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일릭을 감당을 하게 돼야 돼요. 이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야 돼요. 감당해야 되죠. 네. 예. 그래서 미국의 9.11 테러를 통해서 일어난 기이한 현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현상이 무슨 현상이냐? 그 현상이 미국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는데 테러로 말미암아 그 쌍둥이 빌딩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갑자기 죽고 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가 부흥을 했대요. 5개월 동안. 그건 하나님의 사인인데요. 하나님의 사인을 바로 알게 되는 거죠. 인간들이. 예.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스마트폰 예배 드리니까 편하네. 담임 목사 설교 안 들어도 되겠네. 이렇게 지금 왜곡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번에 보세요. 신천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태원 사건 나는 거 보세요. 게이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이요. 예, 그들이 전국 조직이래요.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다 처물고 올라왔대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그 사건이래요. 이번에 사건이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예. 그래서 이제 발표를 못하는 이유도 또 하나 있어요. 왜 못하냐? 그거를 발표를 해버리면은 이 게이들이 다 숨어버려, 안 나와버려. 그래가지고 또 한국에 이 전염병이 굉장히 확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살살 다루는 거예요. 지금. 예. 야, 주소 안 받을게 와라. 갔던 사람은 와라. 무료로 치료줄게 와라. 이러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뉴스 하나만 보면은 무슨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왜 이렇게 가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심판은 우리 사람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심판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선 이것이 이해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오는데 이 세상에서 기독교를 괴롭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가 왔는데 이 신천지 때문에 예배가 방해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무슨 인식이 가느냐면 이런 인식이 갔단 말이에요. 무슨 인식이 가느냐? 교회 가면은 코로나 걸려. 예.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안 걸렸어요. 예. 결과치가요. 예. 왜냐하면 교회가 먼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이걸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을. 그래서 사회법도 우리가 먼저 사회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우리가 먼저. 예. 그렇게 하면서 바다에서 한 짐승,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하는 얘기는 결국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타락한 정치 지도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정치를 잘 한번 보세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누가 제일 무서우냐? 뭐가 제일 무서우냐? 표가 제일 무서워요. 네. 표가. 그래서 정책을 수립할 때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떠한 것들을 좋아하느냐? 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 죄 짓는 것. 그러니까 거기 딸려가는 거예요. 국회의원, 크리스찬, 안수집사, 권사님, 장로님이 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네. 그들도 표에 대해서는요 마음이 흔들려요. 국회의원 돼야 되니까, 유지해야 되니까, 자리 때문에.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위기예요. 근데 그들 뒤에는 뭐가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곳에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정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이 뒤에는 또 수많은 음모를 가진 집단들이 있어요. 세력들이 있어요. 기독교를 방해했던 세력들이 있어요. 네로나 히틀러나 뭐 이런 것들이 쫙 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계속 그런 세력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고 그렇게 하면서 존재하면서 이제 일단은 그들의 저항을 받으면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막 이것을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원자폭탄을 때리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때려서 바로가 항복을 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를 주게 하고 또 지진을 일으키고 또 우박재앙이 오듯이 이러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런 해, 강, 달, 해, 강 뭐 또 이런 이 지진의 저 7가지 재앙 속에 보면은 자연 재앙이 있고 그다음에 사탄을 통해서 일어나는 재앙들이 여기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결국 우리가 뭐를 받지 말아야 되냐면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짐승의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뭐냐?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뭐냐? 그러면 하나는 정치 지도자요, 하나는 이단의 세력들이에요. 예. 그러면 그 표를 받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들의 사상이에요. 이데올로기. 예. 이데올로기.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자, 보세요. 이단들 데리고 가서 성경 공부 시켜요, 안 시켜요? 시키는데 바꿔서 시켜요. 변질해서 시켜요. 예. 세상의 집단들을 보면은요, 다단계나 그 다단계 또 뭐 있어요? 이단 또 공산당 전부 다 그 사상주의예요. 사상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으라 그러는데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면 16절이에요. 1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장 16절. 요한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뭐를 받게 하고, 자,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구약 성경에서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던 그 우상에 대한 것들을 사상을 잔뜩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결국은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수많은 잡신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잡신들을 제거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당장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40년 뺑뺑이를 돌리면서 재교육을 시키는데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제명기라고 그러는데 그 제명기 중에 너 세상 사랑하면 안 돼. 누구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말씀 봐야 돼.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뭐하고? 새기고 하야. 오늘 끝 시간에 이 하야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그래야 다 계시죠. 점심 먹고 가요. 안 한 거 해줘야. 계속 새로운 것들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사탄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 지낼 때 거룩하게 했어요, 안 했어요? 무진장 거룩하게 했어요. 귀신이 우리에게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가 예배가 됐는데요. 지금 이게요, 제사가 예배가 됐는데 그 밑바탕에 들어가서 뿌리를 보면은 거룩이 핵심이에요. 거룩이 핵심인데 우리는 거룩한 삶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이것이요. 우리의 삶.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어디로 가야 되냐? 이 이마에 인을 받게 하는데 그 이마에 머릿속에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가 세뇌를 시키고 공산당이 세뇌를 시키고 세상 세상 문화가, 세상 문명이, 이 매스컴이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 세상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나라가 이겨요. 기독교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한 방씩 팡팡 때리는 거예요. 몇만 명씩 죽이는 거예요. 몇십만 명씩 죽이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세상이 진행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 안 보고 안 돼. 밥은 먹는데 성경은 안 봐. 빨리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탁탁 신자라고 생겼어요. 성경 안 읽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은 당연히 똥을 싸야 되는 것처럼, 좀 성경을 읽으면 똥을 싸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 밥을 먹으면 똥을 싸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먹으면은 말씀을 싸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런데 전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말씀을 안 먹고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쉽게 먹이는 이유식을 그동안에 실시를 해온 거예요. 10초 메시지, 만화전도지, 청운 내비게이션 읽고 하루에 한 번씩 읽어라. 거기다가 스마트폰에다가 녹음해라. 왜? 안 읽고서 읽었다 하면 안 되니까. 해가지고. 그러고 이게 글이 아니라 소리이기 때문에 소리는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리기는 소리로 해가지고 이 소리를 읽게 했단 말이에요. 읽게.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 사람들한테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전도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를 먼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한 다음에 다시 성경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끔 누구에게든지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 지금도 예신 메시지 무기만 가져도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깊이를 못해요. 깊이를. 이 깊이를 흉내내는 게 누구냐면은 이단이란 말이에요. 이단. 네. 근데 이단들은 전도를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심한 이단의 딜레마 속에서도 그들은 1년에 10만 명을 전도해내는, 그들이 목표를 잡았던 게 14만 4천인데 원리를 찾아가지고 그들이 가만히 하나님 것을 흉내내서 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자기네들도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14만 4천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1년에 10만 명이 전도가 됐어요. 1년에. 그러니 이제는 14만 4천을 넘어서 20만, 30만, 40만으로 막 가잖아요. 그래서 하루쯤에 된 건 아니에요. 그들은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다뤄가지고 복음신학원에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탁 집어넣어가지고 세뇌를 시켜서 핵을 만들고 파레토 법칙에서 20% 집중을 하고 그러고서 하나하나 이제는 전체적으로 만들어갔는데 3개월만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신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가려면 가 이래요. 아니 가짜도 이렇게 하는데 진짜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승만 대통령 얘기했는데 코로나 와가지고 흩어져야 산다 이렇게. 근데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요. 여러분 모여서 한번 해봅시다. 예심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이거를 함께 한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신기한 거 하나 있다고 그랬죠. 부산지사장 지부장이 1년 6개월 쉬었더니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더라고 그랬죠. 다 갔다 와요. 네. 전도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 안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최윤식 박사가 쓴 앞으로의 미래 5년 이래가지고 이래서 경제는 어떻게 되고 뭔 어떻게 되고 안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힘들 것이다. 네. 근데 거기에 속지 말아라 한마디 했어요. 그분도요. 네. 그러면 속지 말라고 했으면 대안을 얘기하지. 대안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전도해라. 코로나가 와도 전도해라. 코로나가 와도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속으면 안 된단 말이야. 왜? 계시록을 통해서 반드시 세상 나라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을 해줬단 말이야. 네. 여기에 떠밀려서 너무 모르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666이 또
네로다, 히틀러다, 비자다, 뭐 베리칩이다 이래 가지고 숱한 계시록에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굉장히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이 뭐야 유튜브 여기에 들어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혼란. 이러기 때문에 선교회가 필요하고 선교회를 통해서 전국의 기독교인들을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유엔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이 연사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계속 지혜를. 그래서요. 저는요. 머리가 쉴 날이 없어요. 이게 막 많은 생각들로 막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잘 입력이 잘 안 돼요.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혹시 이해하세요? 제가 치매가 온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이렇게 감이 왔어요. 제가 감이 오고 나이도 이제 있고 그래가지고 빨리 이거를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전국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이걸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정말로 이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이 땅에 이 나라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국가를 세우기를 원해요. 주님 분명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시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가르쳐 드린다고 했어요. 그럼 가르쳐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해줘야죠. 그래서 오후에는 그러면 이 전도를 지금 우리가 하던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그 후속편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부분을 하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야를 그래서 이 사탄은 계속 성경의 방법을 갖다가 자기네들 거로 해서 세상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못해서 기독교가 무지해서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그래도 브랜드가 있고 막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같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빨리 말이 잘 통할 거예요. 그런데 무명의 김기남이가 그것도 집사 출신의 김기남이가 얘기를 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세계적인 석학이나 또 세계적인 분들을 다 만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또 제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 14장 한번 보시죠. 14장을 보기 전에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7장 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장 3절이죠.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다. 짐승의 표로 인을 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을 치느냐 하나님 성령으로 인을 치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인을 받은 자예요? 성령의 인을 받은 자예요. 아멘이죠. 그 인을 받은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해요. 그 14만 4천과 666을 해석하는 성경 해석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려면 국문법을 알아야 되고 영어를 배우려면 영문법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해석을 하려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이 이제 저자고 그 저자인 그 1차적인 독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 제사장 가문에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 가문에 가지고 오던 성경 해석법들이 있었어요.
그 성경 해석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키아즘이라고 하는 우리 뇌가 좌뇌 우뇌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좌뇌 우뇌가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병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것을 반대 개념이나 동일 개념으로 설명을 해나가요. 그러면요 머리에 안 외우려고 해도 외워져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록된 인간에게 이 방식인데 이것이 1500년대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는 여기에 대한 해석을 몰랐어요. 이것이 1700년도에 영국에서 이 해석법이 학문으로 채택을 돼요. 이게.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만들어진 개혁신학을 가지고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1700년도에 들어가면서 게리 코엔 박사님이 아론 제사장 가문의 에스라가 16대 손이고 제사장 가문의 코엔 박사가 147대 손인데 147대 손인 게리 코엔 박사가 이거를 전수를 미국에서 전수를 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영향을 받았던 우리나라의 많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중에 할렐루야 김사모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전부 다 그 영향을 받았고요. 그 게리 코엔 박사하고 같이 40년 동안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거를 전수받은 분이 강신권 박사예요. 그래서 제가 강신권 박사를 붙잡은 거예요. 강신권 박사. 네. 그래서 강신권 박사님의 강의를 계속 지금 7, 8년 동안 들으면서 13년 들었죠, 듣기는. 네. 그리고 이제 정식적으로 매달 한 번씩 오신 것이 7, 8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수제자 몇 명들이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권영호 목사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면서 그러한 예심 신학과 예심 성경 해석을 통해 예심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을 통해서 단단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이 개발이 됐고 이제는 예심 코칭 목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이따가 소개하는 하야통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원리는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를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의 은사가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을 제가 했었는데 2%가 부족했어요. 그 부족한 부분을 그분을 만나서 제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회하고 이거 연결을 시켜가지고 전체적인 목회하고 연결을 시키고 사역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숱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네, 오게 됐는데 일단 전도를 통해서 지금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보게 되고 이제 임상을 통해서 결과치가 나왔고 그래서 앞으로는 100대 교회라는 것은 이제 작은 교회들로 해가지고 또 이것을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교회들이 모여서 진짜 한번 이 시대에 핵을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핵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핵이 된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20대 80의 법칙에 의해서 100교회, 1000교회, 10,000교회만 세워지면은 한국이 교회가 세워지면 당연히 이 나라는 살아요. 나라는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의 기독교 국가로 한국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동의가 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앞으로 하야통삼을 통해서 기독교 유엔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유엔. 그래서 이 하야통삼은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쉽게 해서 성경을 평생 읽게 한다면 평생. 내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다 배우고 나면 가르치는 자에 서가지고 거기에서 그 신천지가 이제 무슨 방이죠? 복음방이라고 그래요. 그거 복음방을 막 개설해가지고 한 것 마냥 이제는 우리는 지금 앞으로 5년이 지나면은 그것조차도 이제 하기 쉽지 않아요. 5년 내에 이걸 해야 돼요. 5년 내에.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가정 한 가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간증인데요. 이거 딱 했는데 일주일 했는데 전쟁 끝. 아이들과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전체적으로
거룩성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이게 막 사탄이 계속적으로 요동하는 그러한 이 세상살이 속에서 거룩성을 회복시켜 나가는 가정을 세우게 되고 관계를 만들게 되고 교회를 만들게 되고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런 데는 놀렐루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666과 14만 4천을 이어서 그게 설명하고 있느냐? 네. 이번에 이제 계시록 강의도 했는데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해석해 왔던 14만 4천이나 666이나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마트리아 법칙이 뭔가 그동안에 한국 교회에서 성경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도 많이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줬어요. 네. 가르쳐 줬는데 이 사단 그러니까 개인 어떤 사사들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또 14만 4천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또 이단들이 14만 4천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또 일반 계시록을 가리키는 분들이 또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두루마리 사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때 이 두루마리를 먹은 다음에 뭘 해야? 두 증인이 되라. 그 두 증인은 앞으로 올 사람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다. 이게 이단이잖아요.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가는 게 해가지고 성경을 모르면 그럴 듯한 거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상홍에 빠지고 이단에 이만이 빠지고 다 빠지는 거예요 지금 해서 성경 해석. 그만큼 무지하다라는 거지. 한국 교회가 그만큼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뒤에 준비를 그동안 해왔는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예심 선교를 세웠고 예심 선교를 통해서 같이 함께 예심호에 올라타시고 가시면은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함께 갑시다. 예심이여 영원하라.